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보시면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이 세상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새벽에 나오고 또 믿음의 주일에 또 예배로 나오면서 믿음을 갖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놀라운 그런 유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그 믿음이 능력을 얻게 되고 또 그 믿음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믿음이 사랑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네, 2부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1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시작.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찬송가 성경책 뒤에 보면은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2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또 그 우상으로 만든 그 형상에 뭐 소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이제 그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신상에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거기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물어봐요.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냐 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으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 던지게 되는데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풀물 속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넣으라고 합니다. 본인의 말을 어겼으니까. 여러분들 풀무불을 불에 7배나 뜨거운 것 감각이 오시나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어떤 온도냐면요. 우리가 더 이상 온도를 올릴 수 없는 그런 수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이. 그 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명령에 그 명령을 지킨 것이죠. 풀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져내고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사자굴에 던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다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보호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특별하고 탁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네, 예, 목회하면서요,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한 것들이, 행동한 것들이 열매로 맺어온 것이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특별한 삶을,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냐면요, 따라합니다. 생생한 부활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생생한 부활의 역사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에바다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육건대 더 도로 받은 것이니라. 스크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능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 그다음에 야곱, 이삭은 본인이 체험했으니까요. 야곱, 요셉 모두 믿음으로 장차 임할 부활을 생생히 보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즐거워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데 이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다시 이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그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네, 이 믿음으로 말했던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자녀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그들이 보았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보다 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분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이미 영적 생명을 누리기에 부활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소망하는 것이죠. 어찌 다른 것을 소망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면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이긴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연 날려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연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연이 너무 높이 날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물어요. 얘야, 연이 어디 있니? 너는 어디 있는지 아니?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 묻는 사람에게는 연이 안 보였던 것이죠. 소년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럼요. 이 줄을 잡아보세요. 팽팽하잖아요. 연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머리 위에서 푸른 하늘을 날고 있는 거거든요. 팽팽한 줄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얘기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매일 말씀을 보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주일날 이렇게 나오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믿음 없는 말씀 묵상은, 믿음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믿습니다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이제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왜 목사님들이 아멘을 강조하는가? 그거를 저도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더 깨닫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강제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입의 고백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그 아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고요. 그 아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 너무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쉽지 않죠.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 믿음으로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풀무불에 던져질 것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다니엘에게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도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믿음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 또 큐티하면서 의욕적으로 공부했는데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면 더 그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친구의 성적이 오르는 것을 볼 때도 마구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저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볼 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믿음을 다시 붙잡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가 연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연의 실체를 알 수 있듯이 실제적으로 저도 연 날리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믿는 거죠. 줄을 당겨보면 알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말씀의 줄을 붙잡자.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 성경책이 예수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가?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줄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상의 줄은 다 끊어져도 말씀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여러분들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부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매독약을 만들었던 사람 몇 번에 성공한 겁니까? 606번째 성공한 겁니다. 605번째 포기했다면 그 약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박사학위 7년 만에 땄는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6년 반 때부터 힘들었어요. 막 포기할까? 주위에서 얘기도 있고. 그런데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둘째 주일날 이제 학술대회에서 이제 신학생들 대상으로 또 목회자들 대상으로 교수님들 대상으로 제가 발표를 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영성학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 발표를 하는데 또 잘 발표할 수 있도록 은영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 옆에 뭐가 쓰여지냐면 은영교회 담임이 쓰여지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은영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큰 은혜를 나누게 되면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늘의 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난과 수모를 택한 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도대체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모세는 무엇을 보았기에 거대한 제국의 왕실을 포기하고 모진 고난의 삶을 선택한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택한 것이에요. 낙을 누릴 수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애국의 왕실로서.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애국 사람을 죽이고 망명하게 된 사건을 총체적으로 믿음의 행위였다고 해석합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기는 했지만 동족의 편을 들었던 일을 믿음의 증거로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 일을 계기로 애굽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출애굽 여정을 선도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합니다. 진짜 그래요. 보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주는 낙에 마음이 쏠립니다. 하지만 낙을 누리는 것도 분복이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거스를 때는 좋아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그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거스를 때는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낙, 그것이 좋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소명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놓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합체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좋아한다면 이 소망의 고난도 우리 안에서 낙이 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소명의 고난은 우리 안에서 낙이 될 것이다. 내가 소명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요, 우리 안에서 그 고난이 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유익이 되고 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라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더 큰 재미를 위해서. 이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따라합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뭐를 본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보며 나갔던 겁니다. 믿음은 더 가치 있는 하늘의 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를 위해서 한 시간 한 시간 나아가는 것. 오늘 양 권사님이 일부일 마치고서 또 식당에서 막 준비하는데 저도 교회 이것저것 뭐는 있나 뭐는 없나 휴지는 떨어졌나 하면서 청소 쭉 하고 다니면서 목사님 안 쉬냐고. 하나님은 일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시간에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장로회, 원래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도 회장님이 부탁했을 때, 이거 하려면 준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식사도 대접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잖아요. 거절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래, 우리 지방에서 우리 은영교회가 섬겨야 되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하늘의 상을 바라보시는 영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안색을 살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보고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거를 선물했을 때 이제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 바라봄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 블레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의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의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모세는요, 눈이 고정된 거예요. 어디에? 하늘에.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거기 고정됐다는 것이죠. 이 동사는요, 예술가가 자신이 그리거나 이 조각하려는 모델에 시선을 계속 집중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조각을 그리기 위해서 또 뭐를 그리기 위해 움직이지 마세요. 아니에요. 움직이지 마세요. 고정시키는 의미로 사용됐던 동사예요. 웨스트코트의 말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작가들은 이 단어를 한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향하여 눈길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악망하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악무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일시적 이익보다는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 모세는 하나님을 깨끗하게 바라보았으므로 자신의 본분인 출애굽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물 위를 계속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딜 바라요? 바람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은 현재의 고난 넘어 저편에 있는 평안과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라도 참아내게 한다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 모디를 걸어갔을 때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건너편에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있는데 8장 18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현재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믿음의 글을 끝까지 찾고 경결했을 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에 대해 더욱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산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영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일로 다 할 수 없이 더 크고 좋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영화도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본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을 내 눈으로 보고 지금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줄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본 거예요. 성도들은 때때로 불가능한 것을 꿈꾸며 무모하게 도전합니다. 많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했고, 또 이 거대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것을 시도했으며, 여리고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주일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너질 것을 확실히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전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던지래요. 던질 겁니다. 하나님, 이 운영교회 세우신 이유 있으실 텐데 영혼 구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했어요. 오늘 나오셔야 되죠. 전화도 안 받아요. 못 나온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다니면서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하면서 만나는 분들마다 기도하면서 축복해주면서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이제 마당까지 왔습니다. 또 이제 거기까지 왔습니다. 안에 들어옵니다. 또 이제 믿음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주님이 던지라는 거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시도를 어리석다고 말할 것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자들에게는 참으로 당연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 어떤 방해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실패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믿음의 사람은 복 있는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은연교회를 위해 일하시며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뜻대로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생생한 부활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상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도 그와 같은 에바다 역사가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생생한 부활을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해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